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쳤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무기력했을까. 그 모세라는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모세는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간신히 이제 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모세의 인생을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40년, 그래서 40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40년 이제 80세가 끝난 모세의 인생에서는 다 끝난 거죠. 그렇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무기력하고 꺼져 있던 그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모세가 뭐 했다고요? 양떼를 쳤다. 그렇죠? 이제 왕궁에서의 삶과는 40년 동안 왕궁에서의 살았을 때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양을 친다는 게 뭘까요? 양을 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거든요. 그런데 양을 치는 것이 하찮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모세는 내가 양을 치다니, 그렇죠? 내 인생이 하찮게 아마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기 보니까 이래요.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쳤어요? 그죠? 장인, 그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0년을 양떼를 쳤으면, 좀 양떼가 부흥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뭔가를 40년 했다면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드로의 장인의 그런 양떼를 계속 쳤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뭐 욕심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갔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 살았는데 재산을 많이 굴렸죠. 그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형을 만나러 가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40년을 살았지만, 광야에서 장인의 집에 살았지만은 그의 재산이 지금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는 것은 재산이 없었다. 멘탈적으로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시보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이다. 그렇죠? 게르솜이 나그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네야 인생 허망하다. 인생은 나그네야. 그가 여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인생은 나그네야. 이렇게 허망함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궁에서의 40년, 그가 배우고 키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던 애굽의 왕, 그렇죠?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40년을 광야에 살았다는 것은 다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다 잊혀졌는데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에게서는 다 잊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그렇게 다 잊혀졌는데 그가 배운 것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양이나 잘 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잊혀졌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이름도 있고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많이 배우고 그럴 때,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절망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잊혀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드세요. 그래서 그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불붙은 인생 되는데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그렇죠? 여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바람에 흔들려서 불이 붙고, 그가 이제 광야에 있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장면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죠.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 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주 왜소한 나무죠. 뭐랄까, 불을 붙이면 그냥 막 타서 바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을 만나러 모세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불인 것이죠. 성령은 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불은 누군가 다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을 받아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을 받은 모든 성도가, 120 성도가 다 불 받아서, 각각 불을 받아서 사도가 되고 또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엄청난 성경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이라는 깔때기를 통해서 교회가 막 확장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이 무엇이 그렇게 강력한가?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부딪힐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은 불붙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 밤에 불꽃놀이를 합니다. 뭐 하냐면 불 다 끄고 음악을 틀어놔요.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해요. 애들이 난리를 납니다. 막 춤추고 막 미친 듯이 애듯이. 아마 다른 집에서 보면 아마 미친 것 같아요. 예전에 12층에 살 때는 그래서 이거 재미없다 그래서 우리가 1층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렇죠? 뭐 애들이 1층을 가니까 막 뛰어도 상관없어요.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찬양 막 하다가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저희 장모님이 또 한 은혜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기도하면 쫙 주여 그러면 애들도 쫙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불 받은 인생은요, 여러분 그걸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맨날 만나주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근데 한 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죠. 이 불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름 채우고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 처음 하잖아요. 우리가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을 다 벗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신은 이스라엘에서 신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존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집에 방문하거나 초대되어서 갔을 때 그 신을 벗고 이제 먼지를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초대했을 때 내가 응한다는 것이고 내 권위를 벗는다는 것이죠. 룻기 4장 7절에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룻의 모든 소유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아스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다 넘겨줍니다. 권리를. 그때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신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4장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죠? 맞죠?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서 모든 것을 넘겨준 룻의 권위, 룻의 모든 것을 넘겨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 신을 벗어서 나는 룻을 책임지지 않겠다. 너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겠다. 그때 신을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거죠.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나의 나된 모습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죄된 모습 때문에 내가 신을 벗고 나의 얼굴을 가릴 이것이 뭐냐면 내 모든 소유권과 내 주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이고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내 입으로는 안 돼요. 내 주장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우리 사도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해. 하루아침에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안 변하잖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변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의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을 신는다는 것은 내 권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예는 맨발이죠. 여러분 영화들 잘 보세요.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기지 않아요. 왜? 그 신발을 신는 순간 뭐라고요? 그 주장, 내 소유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은 모든 권위가 누구한테 있어요?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스스로 신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벗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벗으셔야 돼요. 어떠한 슬리퍼도 신지 않고 다 벗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시작. 하느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주죠.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먼저 불을 주세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먼저 불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도 무너졌죠. 3번 부인하고 똑같이 그도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다 무너지고.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찾아가셔갖고 야 내가 사명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먼저 뭐를 확인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맞죠?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사랑이 확인된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그렇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모세를 회복시키는 건 뭐예요? 성령이시죠. 맞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불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사명의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세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진받았죠. 맞습니까? 건진받았어요. 건진받았습니다. 근데 건진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남을 건져내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건진받았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린 다 건진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건진받은 우리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어요? 내가 건진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건져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잊어버렸어요? 그가 절망 가운데서 뭘 잊어버렸습니까? 건진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3개월 나일강에 배를 띄우잖아요. 3달 만에, 나은 지 3일 만에 배를 갈대아 상자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적으로 나일강에서 다 죽어야 되는 모세인데 그가 건진받은 거예요. 근데 나이 80이 되자 치매도 오고 다리도 아프고 무슨 힘이 있냐? 그래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나를 왜 건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런 무력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떼나 치고 있었고 뭐 부자가 될 마음도 없는 거고 그렇게 다 무너져 있는 그 건진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갖고 너는 건진받은 거야. 그래서 너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건진받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감격 있잖아요. 그 건진받았을 때의 감격. 저는 잊지 않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저를 만나주셔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평생이 이렇게 살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저 똑같아요, 모세랑.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신학교를 못 가고요. 제가 한 번 더 국문학을 공부하게 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한가? 다시 국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4년인데 빨리 했다 모르겠다. 빨리 공부해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긴 하는데 그 3년 동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건진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건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목사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내가 건지겠습니다. 이 건진받은 존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제가 제 평생의 모든 삶을 남을 영혼을 건지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기뻐하세요. 내가 건진받았구나. 건진받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런 건진받은 은혜로 충만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강에서 구원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 죽음의 강에서 구원의 강으로 인도해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진받은 인생 하나님 건지는 인생으로 영혼을 건지는 인생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육신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건져주셔서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